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맞이하며 한 분 권사님께, 권사님 땡땡이 어떻게 잘 지내죠? 자녀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며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행복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행복하면 됩니다. 자, 전우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합니다. 한 번 더 행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하세요. 행복하면 됐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예수님의 부활은 신화가 아니라 신비입니다. 미스테리, 비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요, 예수 생명은 나의 생명이요, 예수의 승리는 나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부르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사도 바울의 복음이 이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나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께서 성경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 첫 열매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십시오. 사과나무에 첫 열매가 열린 후에는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사과가 열립니다. 감나무에서 첫 열매로 감이 열린 후에는 그 다음에도 그 감나무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감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우리는, 참 감람나무 대신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부활의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나의 부활은 예수의 부활, 예수 생명 나의 생명, 예수 승리 나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은 우리 신앙에 엄청나게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4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고 있는데,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는데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성경대로 부활하셨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도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도 다시 일으켜 살려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도 영적인 잠에서 깨우쳐서 다시 살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인간은 끊임없이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죄로 넘어집니다. 욕심으로 넘어지고, 미움으로 넘어지고, 탐심으로 넘어지고, 탐욕으로 넘어집니다. 자기 교만으로 넘어집니다. 자기 자랑으로 넘어집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넘어집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며 넘어집니다. 낙심으로, 절망으로 넘어지는 존재, 그것이 우리의 인간입니다. 동양 고전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이 높은 산에 걸려 넘어지는 법은 없으나 의총에는 걸려 넘어진다. 여기 의총이라는 단어는 개미 무덤을 말하고 있습니다. 높은 산에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은 개미 무덤에 걸려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에 너무나 작은 것에도 쉽게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도 쉽게 작은 것에도 넘어지는 존재밖에 되지 않는 저희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살려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걷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16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느니라. 아멘. 여기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고 있는데요, 의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7번 넘어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사 일어나신 것처럼,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일어나고 다시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십니다. 달리다금 죽은 자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은 사실 이 마가복음 5장 21절 이하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어요.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급히 찾아와 그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내 어린 딸이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그 위에 손을 얹으셔서 다시 살려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회당장의 말을 듣고 회당장을 따라 나섭니다. 금세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애워싸면서 서로 밀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가운데 한 여인이 있었어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여인이에요. 많은 의원들에게 갔지만 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더 중하여지고 가진 재산도 다 날리고 모든 것이 낙심이고 절망, 살아있지만 죽은 자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에게 예수의 소문이 들려요. 그리고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만 대어도 나는 나을 줄을 믿는다는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그 무리 가운데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입니다. 즉시로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요, 자기 본인도 깨달아 알 수 있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예수님도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가신 것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주위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옷에 누가 손을 댔다, 내가 능력이 나갔다. 예수님,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서로 밀치고 애워싸고 있는데 도대체 누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들 그 누구인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니다. 내 몸에서 내 능력이 나갔다. 그 여인을 찾게 되는데, 이 여인은 이제 모든 것을 알게 되잖아요. 자기 스스로도 혈류의 근원이 마르고 몸이 깨끗하게 치유된 것을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도 지금 내 능력이 나갔음을 아시고 그 옷에 손을 댄 자를 찾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인은 모든 것을 예수님께 아뢰며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의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믿음의 기적 위에 일어나는 예수 치유의, 예수 구원의 그 역사 현장,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한 사람은 급히 회당장을 찾고 있습니다. 회당장에서 집에서 온 하인들입니다. 주인님,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회당장은 그 혈류의 근원이 마르고 예수님으로부터 선포되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말씀을 들으며 그래,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제 예수님이 우리 집에 가시고 내 딸에게 손을 얹어서 구원과 치유의 회복의 역사를 주실 거야. 그 순간 죽음의 소식이 들려오게 된 것이죠. 이 말을 듣는 회당장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는 이제 따르던 무리들을 다 보내시고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야고보의 형제 요한, 이 세 사람만 데리시고 이제 회당장의 집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집에 도착하니 난립니다. 떠드는 소리가 나고 울며 심히 애통하면서 곡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모든 사람이 비웃습니다. 아니, 잔다고요? 죽었습니다. 죽은 시체 앞에서 잔다고요? 비웃습니다. 예수님은 그 비웃는 자들, 떠드는 자들, 울며 애통하는 자들, 낙심과 절망하게 가운데 있는 자들 또 다 내보내시고요. 그리고 부모와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시고 그 아이가 있는 방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달리다고 아이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실 때 아이가 일어나서 걷게 되고 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아이가 먹고 마시며 새로운 생명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죠? 하나님은 넘어진 자를 다시 일으켜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모두가 넘어지지요. 그러나 죄를 용서받으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여러 가지 죄로 계속해서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용서하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넘어진 분이 계십니까? 쓰러진 분이 계십니까? 절망 중에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낙심하고 포기하고 죽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계십니까?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고 무덤에 갇힌 것과 같은 악한 세월들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달리다금 우리 다시 일으켜 세워서 살리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달리다금 다시 일어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축원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와 같이 무너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절망하며 질병과 고통 중에 있는 우리들을 다시 일으키시고 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도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어느 마을에, 어느 시골에 할머니 혼자 살고 계셨어요. 이 할머니는 가난했습니다. 연세도 많으시고 복장이 허름합니다.
그 얼굴에 주름이 다 패인 쭈글쭈글한 할머니이세요. 그러나 이 할머니 얼굴 전체가 행복한 웃음꽃으로 활짝 피어 있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이 할머니를 행복한 할머니, happy grandfather, grandmother, 행복한 할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한 사람이 이 할머니를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웃고 있는 할머니, 행복한 할머니에게, 할머니 무슨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게 행복의 비결이 하나 있지요. 이 나이에 어찌 좋은 일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저는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낮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흘 후에 부활의 새벽을 맞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사흘만 기다리자. 사흘만 기다려보자. 그때부터 제가 한결 행복해지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누리는 행복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소망입니다. 부활의 소망.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을 당하시고 그 고통을 당하셨지만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 때에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요,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람. 여러분, 겨울에 다 죽은 것 같은 그 앙상한 가지만 남은 그 나무에 봄이 되면 어김없이 새순이 나고 잎이 나고 나무가 자라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고난과 고통 중에 한번 마음에 새기며 이렇게 다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흘만 기다리자. 사흘만 기다리자. 예수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을 데리시고 해당장의 집으로 가십니다. 그 외에는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해당장의 집에 들어가서는 떠들고 울며 심히 통곡하며 슬픔이 가득한 그 사람들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여 떠드냐?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모든 사람들이 그 말 믿지 않고 그 말을 비웃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비웃는 자들을 또 다 밖으로 내보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고 떠들면서 울면서 통곡하며 그 낙심과 절망, 죽음의 공포 속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는 사람들, 그들은 달리다금의 기적의 현장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 달리다금의 기적을 볼 자격도 없습니다. 그 달리다금의 기적을 경험할 자격도 없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그 부모와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그 아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시죠. 왜 부모를 데리고 들어갔을까요?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는 부모라면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실까요? 12살이에요. 하나님, 이 아이가 한 번만 눈을 뜨는 모습을 다시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 숨 쉬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세요. 긴 잠 자다가 잘 잤다 라고 일어날 수 있는 그 기적을 한 번만이라도 보여주세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지 않을까요? 거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딱 세 제자만 데리고 가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부활의 기적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달리다금의 기적의 현장은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간절한 마음의 소원과 확실한 믿음의 소망을 가진 그 사람만이 이 달리다금의 현장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달리다금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달리다금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어느 대학 교수가 발표한 연구 결과가 참 재미도 있고 흥미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결혼을 앞둔 연인들의 대화를 3분만 듣고 그 대화의 태도, 그 대화를 분석해 보면 이들이 결혼 후에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측이 94%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천여 쌍의 연인들의 대화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3분 동안 그 대화 중에 그들의 대화의 내용과 대화의 태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부정적인 감정의 표현들도 나오게 되죠. 바로 경멸과 냉소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연인들이 대화 속에 은근히 비웃는 그런 모습들, 그 태도, 그 언어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쓴 웃음을 짓고 비웃고 있는 사람, 냉소와 조롱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대화. 이 사람들은요 4년 안에 이혼할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부가 살면서 이러한 비웃음, 조롱, 경멸의 태도와 대화가 얼마나 안 좋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비웃고 조롱하고 경멸의 태도를 갖고 있다면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으로 멸망하게 됐어요. 하나님 천사를 보내시죠. 그리고 롯을 불러내서 이 성 안에 너와 관계된 내 아내, 내 딸들 그리고 사위들 다 밖으로 데리고 나가라.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고 멸망할 것이다. 롯이 사위들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위들은 뭐예요? 장인 롯의 이야기를 농담으로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듣습니다. 결국 그들은 심판과 멸망을 자초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하고 있다고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 이러므로 우리가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믿음으로 받았어요. 거기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 일행은 이 데살로니가를 지나서 사도행전 17장에 베레아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또 베레아 사람들을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라고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너그러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하며 묵상하며 믿음으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복 있는 사람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고 비웃고 조롱하며 멸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멸시하고 핍박하는 세상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분명히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 기적의 현장은 두려움 없이 믿는 자들 속에 나타나는 현장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비웃지 않고 조롱하지 않으며 신실한 믿음으로 그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달리다굼의 기적의 현장을 경험하게 하시고, 달리다굼에 일어서는 기적을 살게 해주시고, 달리다굼의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부활, 예수 생명, 예수 승리는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요 생명이요 승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인생의 달리다굼의 현장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달리다굼의 기적의 역사, 생명의 역사, 일어섬의 역사, 다시 걷고 다시 먹으며 새로운 피조물의 그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달리다굼 다시 일어나십시다. 달리다굼 다시 이제 예배하십시다. 달리다굼 이제 다시 전도하십시다. 달리다굼 이제 다시 교회로 나오십시다. 달리다굼 이제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거기에 답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 달리다굼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달리다굼의 기적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달리다굼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일상의 달리다굼에 다시 일어서고 다시 세워지고 다시 살아나고 다시 치유되고 다시 회복되는 그 생명의 달리다굼의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적을 사는 교회와 주의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